중고등부와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 안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좀 심란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또 얼마나 안 와서 참 이거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까? 또 그때쯤 되면은 또 그 시기에는 꼭 이렇게 단체 아니죠. 연합 예배가 있어서 어른들이랑 함께 예배하는데 그때 꼭 애들이 안 나와서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구나. 중고등부를 얼마나 열심히 안 하면 예배를 안 나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쯤 4월 중후반 또 6월 말과 7월 초 9월 말 12월 초입니다.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은 뭐 얼마나 더 공부를 하겠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 안 드리고 더 자거나 예배 1시간 안 드리고 더 책을 보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예배를 빠지고는 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이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매일이 시험 기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먼저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저 이제 중간고사 끝났어요. 시험 기간 끝났어요. 이러면 야 네가 무슨 시험 기간이 끝났어. 너는 수능 때까지 시험 기간이지.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죠. 중간고사가 끝났다거나 기말고사가 끝났다거나 모의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들의 시험 기간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정해진 최후의 시험 날짜까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을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에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답을 맞춘다거나 그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상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을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매일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하나 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오고 그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험에 관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이 시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험 기간의 시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알고 또 이 시험의 목적을 알고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그렇게 함께 시험 기간을 잘 견뎌내는 시험 기간을 마치는 날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시험의 특징입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먼저 시험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대상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 너희는 바로 이 앞에서 말하는 내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은 전혀 차별이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금천구빈이나 안양시민이나 금천구빈이나 관악구민. 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사장이나 사원이나 누구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되는 것이 신분을 초월하고 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듯 신자가 된 이후에 당하는 시험도 동일합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인종, 신분, 성, 나이를 초월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매일을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시간은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험생의 시험 기간이 매일이듯 그리스도인의 시험 기간도 그러합니다. 또한 언제 그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혹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시험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는 때가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시험 가운데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다간 잡아먹힙니다. 네.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 하기를 시작하면서 3주 동안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신약 성경의 원어를 배웠습니다. 그리스어를 배웠는데 그때 이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교수님이 한 명씩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도사님 일어나 보세요 이러시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전도사님 해석하세요 이러고 갑자기 그럼 당연히 그 대각선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보시더니 거기 전도사님 나와서 이거 해설하세요 이러는 거. 저는 쩍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언제 불리지? 이랬는데 딱 3주차 때 딱 불리더라고요. 양민우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3주 동안 한 번도 안 불리다가 이대로 끝날 수 있었는데 걸려가지고 네 그때 서가지고 어쨌든 네 이렇게 언제 불릴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시험의 순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 시험 당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막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한테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평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 좋은 날씨에 벚꽃이나 보러 가지 여기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러한 시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졸려 죽겠는데 잠이나 자지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그냥 눈을 감아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시험의 종류예요. 시험의 종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여러 가지는 다양한 색깔 또 다양한 다채로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여러 시험들은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다양한 색깔로 찾아와요. 세상에는 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색깔이 있습니다. 단순히 빨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파랑이 조금 섞인 빨강이구나 혹은 노랑이 조금 더 섞인 빨강이구나 할 때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같은 남색으로 오늘 옷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안에도 남색이고 여기도 남색이고 뒤에도 남색이고 이렇게 남색이고 여기는 또 파란색이고 이렇게 입었는데 색깔이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색채의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말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인격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부분에 시험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험의 공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살핀 것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시험의 대상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이제 이 시험의 공간입니다. 시험의 공간은요 사방팔방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니 사방팔방에서 찾아온다는 본문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요, 우리로 이 시험이 사방팔방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러한 말이더라고요. 에워싸서 떨어지는 거예요. 포위되고 둘러싸이고 에워싸여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그 강도에게 에워싸였던 것처럼 혹독한 시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비하지 못할 그곳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을 보니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들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시험들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당하거든을 여러 가지와 시험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자의 구조를 보거나 또 문자를 볼 때, 야, 이것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방팔방에서 이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구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쓰고 가보셨죠? 그게 우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폭우가 쏟아질 때 위를 막으면 막 앞에서 비가 막 오죠. 그래서 그럼 앞을 막아야지. 이 앞을 막으면은 뒤통수를 이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뒤를 막으면 오른쪽 어깨가 졌고,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이 졌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비가 오듯 시험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전후 좌우를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전 공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곳일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곳이 시험을 주는 곳일 수 있으며, 가정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곳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모든 곳은 바로 시험의 자리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시험 기간 속에 이 시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시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양식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하고도 복잡한 시험의 기간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내일도 나를 찾아올 이 시험의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의 삶에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시험을 통해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서 마침내 조금 더 결핍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탁월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구나, 나를 절망하게 하려는 거구나, 나를 힘들게 하려는 거구나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을 위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 하나인 인내를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온전함을 쫓아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계속된 인내의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 중에 그 인내를 맺음을 바라보고,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이런 말 아십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대갈 아니고요. 대가. 네. 네. 졸리시니까. 네. 대갈 아니고 대가.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마스터를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잊기 쉬운 말입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 알겠는데 연습하기 너무 힘들죠.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또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고 저기서 겪는 시험을 해치울 때 거기서 겪는 시험을 해치울 때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점점 인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그리고 그 목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또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고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찾아오며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시험 기간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기간에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한 걸음 떼려 그러니까 또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제 내가 시험을 하나 견뎌냈구나 넘어갔구나 했는데 또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데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그럼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기뻐하며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이렇게 기쁨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애써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 시험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이 여기라 라는 말은 생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함몰되고 문제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결말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모든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복을 세어볼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욥의 인내를 말하는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욥의 인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자체로 우리를 끝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험을 참고 이 시험을 견딘 자,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낙심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결말을 바라보며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미래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험을 견디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앞으로 닥칠 여러 모양의 시험 속에서 절망하거나 여러분의 분노를 표현할 기회를 삼지 말고 이때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다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험 기간을 살아갑니다. 정해지지 않은 순간 갑자기 시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정해지지 않은 그 장소에서 시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하나를 처리하는 듯 했더니 또 다른 하나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을 인내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십시오.